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놓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이유,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왜 확신을 해야 되냐? 또 무엇을 확신을 해야 되냐? 저 사람이 확신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래서 확신하는 이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문제, 이 3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봤지만 다 복음을 받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끝이냐고, 네 행실이나 똑바로 하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까지만 하고 그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됐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시간표가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단에서 복음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현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가 전도자를 도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막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집을 모래 위에 짓냐, 집을 반석 위에 짓냐.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갈 것이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라고 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계속 얘기했죠. 사람의 말 듣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강단에서는요,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업이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차이냐? 예, 저는 마태복음 7장에서 찾았어요. 7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4절도 맥락이 똑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심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이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간 게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구원자로도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면 하인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이리 오너라 하면 이리 오고 저 짐을 옮겨라 하면 짐을 옮겨야 되잖아요. 왜죠?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란이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근데 그 주인의 말씀은 나의 멍에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나를 오히려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어떤 문제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근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약속이랑 언약이랑 같은 말인데 차이가 있어요. 약속은 뭐냐면 그냥 말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일 10만 원 줄게. 약속한 거예요. 내일 만나자. 그리고 언약은 뭐냐면 글로 써준 거예요. 몇 월 며칠 누구는 누구에게 10만 원 주기로 약속함 하면서 글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게 이제 그거 영수증이라든가 뭔가 그거 쓰면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약속보다 글로 쓴 언약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 때는 이제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을 줬잖아요. 지금 우리 때는 하나님 성경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줬기 때문에, 글로 통해서 우리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요. 인간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암송 구절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을 때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확신 갖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